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저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상수련회를 통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1978년 1월 첫 주일에 영락교회 초등부 전도사로 와서 초등부 전도사로 2년 일하고 또 중등부에서 2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해에는 신방부 전도사로 용산교구 전도사로 섬겼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 젊을 때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젊은데 44년 전에는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젊었을 때라 그런지 참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와 함께 교사 일을 하셨던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교사 일을 하셨고요. 매년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가 끝나면 저 시골에 있는 교회, 또 섬에 있는 약한 교회들 한 3교회 정도를 정해서 여름 성경학교 한 2교회, 또 겨울 성경학교 한 교회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세요. 뭐 교재를 준비하는 건 물론이고, 영화나 인형극도 준비해가고, 또 꼬마 올림픽이라고 해서 운동회를 할 때 아이들에게 줄 상품도 다 준비해가고, 또 선생님들이 식사할 그 식사 비용까지 다 그 교회에 전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적금을 들어요. 매달 적금을 들어서 돈을 그렇게 마련해서 그 약한 교회를 돕는 그것이 영락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뭐 장소가 너무 없어서 금방 이제 장소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사회를 나가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교회 돈으로 식사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장님, 부감님, 권사님, 또 학년 주임 선생님, 교사들이 다 주머니 돈을 털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영락교회는 좋은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제가 LA에서 이민 목회를 20년 하고 평촌교회로 돌아왔을 때 저하고 같이 초등부에서 일하셨던 선생님들이 연락을 하셔서 한번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반갑게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은 교회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교육부에서 일을 하신다고 해요. 뭐 중등부나 고등부 교사로 많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군요. 아직도 교육부에 계시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교회 학교를 못 떠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님들 또 사역자들은 참 충성심이 많은 분들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영락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14년에 산상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 목사님께서 산상수련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때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늘 하던 부흥회 설교를 하면 좀 편할 텐데 새로 또 설교를 다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는데 김 목사님이 목사님 영적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시죠. 그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용기를 내고 대답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우리 총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우리 총회의 주제를 영적 부흥으로 정했었습니다. 약해져가는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또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주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 부흥이라는 주제를 걸고 한 해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919년 3.1운동의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그런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국의 목사님들이 1년 동안 영적 부흥을 주제로 설교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그 설교집을 발간해서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영적 부흥을 위한 사역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1년 동안 영적 부흥 성회를 16번이나 가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영적 부흥 사역위원회 전체 위원장을 김은성 목사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 김 목사님이 기꺼이 그 일을 맡으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100년 전 3.1운동 때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전체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3.1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나가서 만세운동하면서 총에도 맞고 칼에도 맞고 또 체포되어서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 저희 집안의 일대 목사님이신데 만세 주동자가 되어서 체포돼서 3년형을 언도받고 평양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나설 수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용기와 능력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가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주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나라를 잃고 시리에 빠져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계속했고 한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이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안팎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너무나 약해져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속주의적인 풍조, 이단들의 공격,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적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전에는 교회마다 기도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집이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때는 새벽에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성도님들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교회 학교도 주일 낮에만 모인 게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모이고 수요일 저녁에도 모였습니다. 지금은 어른이나 아이나 그저 주일 예배 딱 낮 예배 한 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에 성도들은 답답한 일이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기도원마다 구국 기도회, 구국성회 그런 것들이 계속 열렸습니다. 지금은 기도원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봉사할 힘도 잃어버리고 전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다 낭비해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투기들이 진주만을 폭격하기 하루 전날 저녁에 12명의 병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자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던 성경 구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병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도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하고 있는데 다행히 맞은편에 있는 병사에게서부터 이제 차례로 성경 구절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오는데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 구절을 말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 차례가 되었을 때는 미안합니다. 생각나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갔는데 이 병사의 마음이 좋지를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자라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생각이 안 날까? 아무래도 나는 너무나 신앙이 어린 신자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면서 전투 기지로 달려갔더니 온통 항구가 연기가 자욱하고 일본 비행기들이 막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폭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총을 들고 이제 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총들이 다 그냥 모조 총들이었어요. 그래도 너무나 긴장을 했기 때문에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막 그 일본 비행기들 향해서 총을 쏩니다.
근데 그 총은 다 헛방이죠. 한 15분간 그렇게 총을 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병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너의 삶이가, 너의 인생은 헛방이야. 능력도 없고 효과도 없고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그냥 헛방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그 갑판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에서 헛방을 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헛방을 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 생활을 하지 않고 영적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그렇게 무기력한 교회, 무기력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비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폴라로이드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으면 찍 하면서 사진이 뽑혀져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림이 선명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 이제 사진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지금 몇 명이 되지 않는 제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이 다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에 교회가 퍼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그런 그림을 주님은 가지고 보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 지방 선교와 또 사마리아 지방의 선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4차에 걸친 그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비전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주님의 비전은 계속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313년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비전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약 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남미에도 브라질이나 칠레나 또 코스타리카나 볼리비아나 온두라스 많은 나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참여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큰 길을 떠나서 또 나무가 많은 숲을 지나서 아주 넓은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말 몇 마리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고 또 낡은 집들이 여기 멀리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차를 멈추고 월터라고 하는 친구가 차에서 내려서 그가 앞으로 그 지역에 세울 건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 아더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이곳에 땅을 샀으면 좋겠네. 내가 여기에다가 할 그 메인 프로젝트는 이제 내가 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돈을 다 부담해야 할 것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 주변에는 큰 호텔이 서고 또 레스토랑이 서고 큰 회의장들이 서게 될 것인데 땅값이 무척 올라갈 것이네. 아마 5년 내로 아마 수백 배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더라는 그 친구는 그 말이 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친구야, 자네는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자네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누가 이렇게 40km나 차를 몰고 나와서 이 괴상한 프로젝트에 참여한단 말인가? 마음속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너무나 열심히 설명을 하니까 알았네. 내가 지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지만 차차 고려해 보겠네. 그러니까 그 월터가 말합니다. 자네는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더 링클레터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월트 디즈니가 만든 디즈니랜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땅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 비전이 엄청난 동기를 부여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만일 그 아더라는 그 친구가 자기 친구의 비전을 이해하고 그 비전에 동참했더라면 그 자신도 엄청난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분부를 하시는데,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다 제쳐놓더라도 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2015년 감사절에 에릭 헤펠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집 차고에서 GMC 트럭 그 차 밑에서 브레이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받치고 있는 잭이 차가 그 잭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그 차가 이 헤펠마이어 씨에게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이제 기름이 흐르기 시작하고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펠마이어 씨의 몸이 그 차에 눌려서 이제 꼼짝할 수가 없는데 불이 붙을 뿐 아니라 폭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오늘 저녁 사람들이 이 차 밑에서 내 시신을 꺼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때 이 헤펠마이어 씨의 딸이 샬롯이라는 19살 난 딸이 있는데 공군사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절 휴가로 집에 와 있었습니다. 이 딸이 쿵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맨발로 막 차고로 달려가 보았더니 자기 아빠가 차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순간 그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빠가 간신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그 GMC 트럭에 올라가서 차를 운전해서 차고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을 봉쇄하기 위해서 차고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언니의 아기와 또 가족들을 다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딸이 158cm에 54kg밖에 안 되는 그런 몸으로 그 무거운 차를 들어 올리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람이 위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런 놀라운 힘이 발휘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딸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나는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기했지만, 그 일로 용감한 시민상도 타고 TV쇼에 나가서 만불 상금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일을 만날 때 어떨 때는 평소에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이 말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온돌이 있어서 참 겨울을 따뜻하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온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는 그 온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만한 가스 스토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거기에다가 불씨를 붙여 놓습니다. 파란 그것을 파일럿 라이트라고 말하는데 그 파란 불씨를 붙여 놔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그 스토브에 온도를 올리면은 가스가 나와서 퍽 하면서 난로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기운이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온 집안에 퍼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작은 불씨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전체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전 삶을 태우게 될 때, 그래서 능력 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체험이 성령 충만의 체험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소원은 자동차를 사는 것입니다. 자가용을 사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처럼 멋진 차를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뭐 쓸 것도 쓰지 않고 뭐 먹을 것도 먹지 않고 택시도 타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은 이제 새 차를 샀습니다. 아주 멋진 차를 하나 뽑아다가 자기 아파트의 주차장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기 새 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보도록 주말에는 막 괜히 그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그냥 반나절 이렇게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운전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시동을 걸어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움직이려면 그 차를 떠밀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님들의 영적 생활이 이 사람처럼 그렇게 답답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하지를 못하고 그저 한 번씩 그 믿음을 떠밀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연결될 때에 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집에 진공 청소기가 있는데 어느 날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꽂아도 파워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어디엔가 이제 전기선이 끊어진 거죠. AS 센터에 보냈더니 그 끊어진 선을 연결해 주어서 다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파워에 연결되면 나는 파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적으로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시대에는 절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s라는 말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출도 하지 못하고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는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코로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심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46년의 목회 동안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교회 문이 닫히고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해야 되고, 교회 좌석수가 2,500석인데 19명만 예배를 드려라, 또 뭐 성가대는 세우지 말아라, 통성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런 통제를 받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은 많은 성도님들을 장기적으로 만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더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그런 아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만은, 전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2년 이상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를 못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성도님들은 순교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켰는데, 오늘의 신자들은 너무나 연약하구나, 너무나 무력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집안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은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어떤 이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때야. 교회 다닐 만한 사람은 다 다니고 있어. 주차가 부족했어. 주차 시설이 나빠서 한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여건에 비하면 100배나 더 좋은 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때 그들은 능력 있는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그 중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능력 있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몇 년이 되지 않아서 5만 명, 10만 명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불을 붙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불을 붙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불을 붙이십니다. 오순절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교회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고 능력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영락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2년 설교를 할 때 매년 그 여름 수련회를 영락기도원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매년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방법이 좀 비슷해요. 수련회가 이제 한 두세 달 앞으로 다가오면은 선생님들이 그 임원 학생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자신도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이 약한 친구들도 은혜를 받고, 안 믿는 친구들도 또 전도해서 함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시켰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수련회를 올라갈 때가 되면은 그 학생들이 가장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락기도원에서 청소년 집회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강사로 세워서 저녁 시간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성 기도를 시키면은 그때 학생들은 요즘 학생들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학생들이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를 시작해요. 누가 울기를 시작할까요? 그 임원 학생들이 제일 먼저 울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가장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과 또 친구들이 다 은혜 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면요, 그 울음이 그냥 삽시간에 전체로 번져버리는 거예요. 중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정말 순수하고 영이 맑잖아요. 그러니까 그 울음이 금방 번져서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절 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저는 왜 눈물이 안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너 울어야 회개가 되는 거 아니다. 너 예수님 믿고 네 마음속에 진심으로 죄를 고백했지 않니? 그러면 내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 학생들이 다 은혜를 받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야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돼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교육관을 4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빚을 많이 졌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건물을 짓자 하다 보니까 200억이 넘는 100억을 또 우리 교인들이 헌금했는데도 빚을 200억을 넘게 지었어요. 빚을 많이 진 것도 문제였지만은 4년 동안 전도가 다 죽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4년 동안 1년에 50명도 채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다 지어서 1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해도 연말이 돼 보니까 또 50명밖에 늘지 않았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2년도입니다. 그때 전도대행진, 기도대행진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전도대행진을 2월서부터 4월까지 4달 동안 전도대행진을 했는데, 전도대행진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모든 교인이,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다 작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교역자들은 일주일에 7시간 이상, 장로님들은 5시간 이상, 항존직 분자들은 3시간 이상, 재직들은 2시간 이상,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1시간 이상, 최소한 1시간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다 작정을 하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막 퇴근 시간이 되면은 막 그냥 교회가 웅성웅성, 기도 소리가 웅성웅성합니다. 교회가 24시간 열고 음악을 잘 또 하고 조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릎 담요 같은 것도 준비해서 성도들이 어느 시간이든지 와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100일 동안 기적을 일으키는 100일간의 기도 대행진이라는 그런 주제를 걸고 100일 동안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가지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다 정하고, 교회에서는 그동안 하고 있던 기도회 외에도 매일 기도회, 연세 기도회, 철야 기도회, 주일날도 예배 사이에 주일 기도회를 만들어 해서 전 교인들이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열심히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그냥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다 적어내십시오. 다는 아니지만은 적어내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그런 기도 응답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도 응답은 그냥 감기 나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굉장한 기도 응답들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디스크가 나와버린 권사님도 있고요.
고시에 뭐 합격한 사람도 나오고, 이건 뭐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한 만큼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안수집사님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10가지 중에 8가지 응답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들어가니까요, 기도한 만큼 다 은혜를 받았고, 그의 출석교인이 1000명이 늘었습니다. 등록교인이 1000명이 아니라 출석교인이 1000명이 늘었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전도훈련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경험했던 영적 부흥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건축에 대한 부담도 다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한계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찍 퇴직하고, 자식도 취직을 못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때 자신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부흥은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호전적인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죠.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냥 무차별로 민간인 아파트에 또는 상가에 포격을 해서 민간인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 전력을 증강하면서 대만을 공격할 기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남중국해나 남태평양에서 패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계속해서 핵실험을 해서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또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미국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소형 그런 핵무기를 공격할 수 있는 거의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제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일본도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GDP의 2%까지 국방비를 올리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개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극심한 패권 경쟁을 하면서 날 갈수록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상적인 전쟁터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전쟁터도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의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경제는 점점 더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기간 노사분장도 일어나고 여야는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 싸움도 하고 있고 또 서로를 향해서 그저 흠집내기 공격을 하고 또 언론들은 또 양편에서 편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신앙적인 위기인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는 항상 핸드폰 진동으로 하세요 하면서 가장 큰 우리나라의 위기는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애굽 같은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외교적 정책으로서 생존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말을 의지하지 말고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경고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걱정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외교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속적이고 타락된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성적인 문란, 가정의 파괴, 황금 만능주의, 거짓과 분쟁과 이기적인 풍조가 사라지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유대인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때인데 이제야말로 주님이 부활하신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아닐까. 그러면 우리도 다 이제 각자 맡은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힘쓰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천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제일 먼저 70세가 거의 된 집사님인데 제일 먼저 그분이 이제 큰 병에 걸렸어요. 췌장염입니까?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을 시작하는데 그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 억울합니다. 계속 억울하다고 그래요. 찬송 끝날 때까지 억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 신방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 집사님이 평생 어느 회사의 관리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임원도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그 회사 일을 열심히 하셨든지 이제 70이 다 된 분이고 그렇게 큰 병에 걸렸는데도 사장님이 해고하지 않고 잘 병 고치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 참 착한 분이에요. 아주 성실하신 분입니다. 교회에 직분은 있지만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 외에는 교회 일은 하신 것이 없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 생각에는 이제 내가 은퇴를 하면 이제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아내와 시간도 더 가지고 좀 가족들하고도 좀 이렇게 시간을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덜컥 중병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결산이 안 되는 겁니다.
평생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한 것은 영원을 위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지난날 평생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인생이 허무하고 억울한 그런 심정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고 싶으시면 데스클락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데스클락, 죽음의 시계.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돌아가실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생년월일을 적게 돼 있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적게 돼 있고요,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얼마인가 그 수치를 계산할 수 있게 해놨어요. 수치를 적으면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을 알려줍니다. 저는 뭐 그 사이트에 참 여러 번 들어가고, 제가 오기 전에도 한번 들어 확인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네 가지 캐테고리가 있는데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정상적일 때, 노멀, 정상적일 때. 그 다음에는 비관적일 때, 패시미스틱, 비관적일 때. 그 다음에는 아주 비관적일 때, 세디스틱. 네 번째로는 낙관적일 때, 옵티미스틱. 이런 네 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인 경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항상 같아요. 제가 죽는 날이 언제이냐? 2025년 11월 28일 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비관적이다. 비관적인 경우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죽는 날이 2003년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19년 전에 죽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씨가 나옵니다. I'm sorry but your time has expired. 미안하지만 당신의 시간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죽으면 2025년 말에 죽으니까 앞으로 3년 반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아니 저 목사님 나이가 얼만데 멀쩡하게 보이는데 왜 죽는다 그러냐? 저는 7학년입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나이를 먹었어요. 여러분의 나이가 한 35세쯤 되신 분은 한 40년 남으신 거예요. 45세인 분은 한 30년 남으신 거예요. 55세인 분은 한 20년 남으신 겁니다. 65세인 분은 한 10년 남으신 겁니다. 75세인 분은 덤으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남으신 분은 많이 남으신 겁니까? 20년이 금방 가요. 30년 남았으면 많이 남았습니까? 예, 잠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인 인생이고 우리의 남은 날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 날이 지나가면 이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영적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십시오. 이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저에게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영적 부흥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번 부흥의 주제이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고 소망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3번 외치시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귀한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육신의 소욕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락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약하여지는 한국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영락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영적으로 강건하여 줘서 아버지 많은 생명을 권하며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락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